자, 오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두 사람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아내고 한 사람은 우리 아들입니다. 자전거 처음으로 타면 누구나 넘어질까봐 겁이 나죠.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처음 자전거 탈 때 손으로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내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자전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에 있다는 사실에 아내와 아들은 용기를 내서 페달을 밟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이제 균형을 잘 잡고 타면 어떻게 하죠? 손을 슬쩍 넣는 거예요. 잡고 있지? 좀 제가 달려가면서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꽉 잡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난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잘 균형 잡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안 달려가요. 저도 힘드니까. 그럼 쭉 가고 있어요. 잡고 있지? 대답을 안 하거든요. 돌아보면 내가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균형감 있게 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면 이렇게 걱정도 되고 두렵고 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 때 담대히 시작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120에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이 승계를 받았을 때, 리더십의 승계를 받았을 때 그 나이는 95세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많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말을 더듬고 심지어 손을 떨기도 했습니다. 처음 정치 연설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지만 이 비전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설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결국 이런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강한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성장의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링컨도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앞두고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학업의 새로운 도전, 직장의 새로운 도전, 사업의 새로운 도전, 결혼, 건강, 또 원치 않은 황혼의 홀로서기 등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 인생 앞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95세쯤 된 여호수아에게 책임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오랜 기간 동안 보좌했습니다. 보좌관으로 많은 경험도 있었고 노하우도 있었지만 모세의 뒤를 잇는 이 지도자로 서는 일은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제 모세에게 대적했던 것처럼 나에게 대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싸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95세나 되는 여호수아가 20세부터 적게는 많게는 60세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과거형의 말씀을 사용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인도하심을 확증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인도하심, 보호, 능력의 공급,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원문에는 강한 지속성과 신실함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버려두다, 방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버려두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책임을 맡기신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붙들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또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거나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실수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관계를 끊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신뢰의 말씀을 오늘 5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혼자인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반복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은 지도자의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은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7절 8절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신명기 5장 32절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는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태도나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극단적인 태도, 편향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유주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들은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삼고 흔들리지 말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관되게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준이 세상의 흐름이나 내 감정, 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불편하다. 그러나 그 변화 없이는 성숙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은 늘 두렵고 불편합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 가치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익숙한 방법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8절에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요성결 가정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또는 내가 살면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순간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 절망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에 또는 시작점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이 고령의 나이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대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에게도 대적했는데 나에게 대적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수시에 와보니까 이수신 장군의 업적이 잘 기록되어 있고 기념이 되는 도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킨 이수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597년 임진왜란 중에 조선 수군은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거의 전멸하죠.
전라 좌수영에는 단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조정은 수군 해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상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남에 있는 울돌목, 즉 명랑해협에서 일본 수군 130여 척을 상대로 왜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기적처럼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대파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 불가능을 이기는 담대함 어디서 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숫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사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탄코 물러서지 아니하면 이 왜군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해전 내내 배 위에서 북을 치며 앞장서서 싸웠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 수군에게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아서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실패와 상처로 낙심될 때, 건강으로 염려가 될 때,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약속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 12척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배가 한 척이어도 충분히 우리는 이기고 남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사명의 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금의 요단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3,500년 전의 요단강입니다. 그때는 강물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강폭도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마철입니다. 물살이 셉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딱 가리킬 때 홍해의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발을 그 물살이 세는 강물에 내디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 강물을 보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옆으로 갈라지면서 큰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앞길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절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딜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건강의 길이 열리고, 학업의 길이 열리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인간관계의 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상공회의소에서 여수 산단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모든 이 사람의 가능성으로 볼 때 산단은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 돌아가셔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의 핏값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하셔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와 혼란의 어려움을, 또 정치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6.25 때에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IMF 때에도,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들이 전투 전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사람이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 용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도전 앞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절망을 이기고 지금 승리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새로운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